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또 주 안에서 뵙게 됐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한 하루, 또 주 안에 기뻐하며 또 행복을 누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이 어떻게 보면 사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아니하고 늘 불평하며 얼굴 찡그리며 또 불행의 늪에 빠져 이렇게 살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적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얼굴 표정만은 늘 밝은 표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86강인데요. 누가복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숫자 3으로 푸는 누가복음입니다. 숫자 3으로 푸는 누가복음.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성경 가운데는 참 세 가지로 구성된 것이 엄청 많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온 김에 한번 정리해 나가봤어요. 창세기부터 막 정리해 나갔더니 와 진짜 세 가지가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누가복음 외에도 예배가 아니어서 셋으로 구성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살피다 보면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펼쳐보기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서론 누가복음 들어가기를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본론적인 부분 펼쳐보기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계속 그렇게 펼쳐보기가 있을 터인데 자,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숫자 3으로 푸는 누가복음의 내용 분해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3대 주제가 있어요. 3대 주제. 어떤 주제일까요?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달리 말하면 인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달리 말하면 역사 속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이걸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베푸십니까? 비유를 베푸신 그리스도. 자, 누가복음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비유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강조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적이라 그랬잖아요. 놀라우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적이 강조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누가복음에는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누가복음의 주제로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바로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의 요절입니다. 자,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신 그리스도. 세 가지입니다. 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비유를, 하나님 나라 비유를 베푸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바로 이 세 가지가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지요.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세 개의 단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이고 두 번째는요. 세 번째가 기도라면 두 번째가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찬양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찬양과 기도. 그래서 기쁨의 복음, 찬양의 복음, 기도의 복음, 또는 성령의 복음,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 또 인자의 복음,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장에 세 부류의 찬송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목자들이 찾아온 내용이 소개가 돼요. 그런데 바로 이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어쨌든 간에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가운데 세 부류의 찬송이 나오는데 어떤 찬송일까요? 첫 번째는 천사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을 노래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찬송이 나옵니까? 목자들의 찬송이 나오지요. 그 다음엔 시므온의 찬송이 있습니다. 예? 메시아가 오기를 늘 갈망하며 대망했던, 예? 참 연세가 많았던 이 노인 시므온. 또 여성으로서 과부된 지 84년이 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안나에게는 찬송 내용은 없어요. 시므온의 찬송까지 이 세 가지 찬송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로마와 유대의 지도자들 세 인물이 누가복음에 소개가 됩니다. 어떤 인물들일까요? 예수님 공생애, 즉 예수님이 30여 세 되었을 때 공적인 생애,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막 시작하시는 무렵에 바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중요한 세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것은 가이사, 로마 황제는 무조건 가이사라 그러죠. 근데 첫 번째 가이사가 가이사 아구스도였어요. 그 유명한 시저 장군의 양아들 가이사 아구스도.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다면은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바로 티베리우스. 성경에는 디베리오라고 나옵니다. 디베리오 가이사. 예수님 탄생할 당시의 가이사는 가이사 아구스도. 예수님이 30여 세대에 대해서 드디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당시에 로마 황제는 디베리오 가이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 가이사에게 파송을 받아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유대 땅에 와가지고 유대 총독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과적으로 판결을 내린 인물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폰티우스 필라테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무엇입니까? 가이사랴 지방, 가이사랴 그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 가면은 폰티우스 필라테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비문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진짜 실제 인물이구나,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비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안디바인데요. 안디바 앞에는 뭐가 붙겠습니까?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활동하셨잖아요. 그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자, 헤롯 가문이 원래는 에돔 출신이에요. 오늘날의 그 요르단의 남쪽 지역인 그 에돔 지역 출신인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헤롯 대왕이 처음으로 바로 이 유대 나라를 갖다 분봉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헤롯 대왕은 2살 이하의 아이를 모조리 죽이면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 탄생 당시의 왕이었다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갖다 시작할 당시의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헤롯 안디바라고 얘기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래 아시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디베리오 가이사, 그리고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그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받으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준비 과정에서 받으신 것 세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으셨어요. 또한 시험을 사탄에게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고향은 탄생지가 아니고 자라난 곳 나사렛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거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강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거반 죽게 만드는 이 강도는 그 참 불쌍한 사람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강도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강도 만난 이웃을 봤어요.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졌는지도 그 처참한 상황을 봤지만은 다 주랭랑 쳐버리고 말았어요.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혹시 도와주는 척이라도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운 산길에서 그들은 주랭랑을 놔버리고 난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그냥 외면할 수 없어서 기꺼이 돕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꼭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사람을 본받아서 정말 어려운 이웃을 봤을 때는 외면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불쌍한 세 명의 부자가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이 부자인데 불쌍하다는 표현이 이상하겠죠. 오히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일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평가하긴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땐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12장에 나와요. 한 사람이 가을에 가봤는데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은지 엄청나게 곡식이 많은 거예요. 소출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곡간을 갖다 더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누워서 곡간을 크게 짓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쓸 물건을 잔뜩 쌓아두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 스스로가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그 부자.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부자고 자기 스스로가 봤을 때도 아주 인생에 큰 성공을 거둔 것 같은 그런 부자인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의 평가는 그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십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이 또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너의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거 많이 쌓아뒀다고 쾌재를 불렀지만 오늘 밤에 생명 떠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많이 준비했지만 재물은 많이 준비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정말 필요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인 거죠. 또 연락을 즐기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고 자기 친한 사람들 불러다가 참 먹고 마시고 즐기던 이 부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였겠지요. 자기도 막 자기 인생 최고로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결국에는 노년의 시기가 찾아오고 죽음의 때가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도 세상을 떠나고 이 부자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겨우 주워 먹으면서 그 다리에는 헌대가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기도 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참 비참해 보이는 거지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에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주셨고 내 혀를 좀 서늘게 해달라고 막 신음하며 고통하는 바로 이 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야, 이 사람도 정말 불쌍한 부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간 부자 16장에 나오지요. 또 영생의 길을 묻고는 주님께서 그 네 가진 재물 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고민하다가 그냥 되돌아가 버린 영생을 포기해버린 그런 부자가 또 18장에 나와요. 다 불쌍한 부자들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은 새해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런 인사를 안 믿는 자들은 많이 하죠. 그러나 정말로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되고 물질적으로만 부유한다는 것은 참 끝에 가보면 인생의 끝에 가보면 참 허무해질 때가 온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잔치집에 청함받았을 때 거부한 세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사람들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 외로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응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내가 나가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특별히 생각해서 좋은 잔치를 건화하게 베풀고 대접하고 싶어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운 겁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까 거기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나는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고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씀하는 어떤 한 사람, 즉 잔치를 베푸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 또 우리 주님이 또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죠. 주님이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그 잔치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사람, 영생을 갖다 누릴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그 초청을 갖다가 거절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주인은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시키죠.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래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교회들마다 전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 아주 프랭카드를 크게 써서 붙이는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갖다가 거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신 세 병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손 마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가 꼬부라져가지고 펴지 못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수종병 든 사람입니다. 고창병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병자가 또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만 드셔도 되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드신 것은 그만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또 잃어버렸던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주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9마리나 있잖아요. 한 마리쯤은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 또 한 마리를 그 찾았을 때 그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어떻게 보면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 베푼이라고 대접하는 돈이 더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도 그것을 찾아서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또 잃은 돈, 헬라 돈이 가장 대표적인 게 드라크마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로마 돈으로 친다면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이 드라크마입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돈도 그 헬라 돈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거는 10개 가운데 하나를 한 여인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걸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가지고 온통 마당을 쓸며 다니면서 혹시 이게 어디 떨어졌나,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나 찾아 헤매는데 결국엔 찾아내잖아요. 10개가 있으니까 하나쯤은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을 갖다가 찾아 나서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데 바로 그것이 주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역시 잔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잃은 아들, 잃은 아들은 여러분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잖아요. 그걸 보통 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탕자의 비유. 둘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이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세 가지 비유의 세 공통점,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에 세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다는 거예요.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잃어버린 걸 찾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에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그랬을 때 그 목자가, 그 여인이, 그리고 그 아버지가 돌아온, 그리고 되찾은 그 대상들 때문에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푸는, 잔치하는 구원의 무엇입니까? 기쁨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비유는 이런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자가 찾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돈을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전도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전도 외에도 신자가 찾아야 될 것 전부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갖다 어디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와닿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거예요. 원래 모습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만 세상에 변질돼서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원래 가졌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원래 가졌던 그 처음 모습이 다 사라져버린 채 전락돼 버린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잃어버렸던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전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도도 회개도 전도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운동이 아니겠는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번째 주제입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지옥에서 들려오는 세 가지 소리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이 비유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이 부자는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지잖아요. 근데 그 부자의 그 외마디 비명을 통해서 그 부자의 그 절규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세 종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소리입니까? 고통스럽게 신음한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로 목이 말라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하는 소리. 그뿐만 아닙니다. 때늦은 후회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껄껄껄 한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잖아요. 기분 좋아서 운이라 껄껄껄이 아닙니다. 나도 예수 믿을 걸. 나도 나사로가 전도했을 때 나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걸. 나도 교회 나갈 걸. 나도 신앙생활 잘해볼 걸. 그 껄껄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후회 소리죠. 또 내 형제를 전도해달라는 소리입니다.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만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왔지만 내 형제들만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전도해달라는 소리가 그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14번째 주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비유도 나오고 어떤 사건도 나오는데 다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낭망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비유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도 않고 사람들을 갖다 멸시하는 이런 사람인데도 끈질기게 찾아가서 내 원한 풀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귀찮아서라도 그래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들의 그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 하지 아니하고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진정한 기도는 뭡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맹인 바디메오 간구. 자, 이 간구를 통해서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사건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소원을 풀어주시잖아요. 자, 15번째 주제입니다. 누가복음에 3대 과부가 있어요. 어떤 과부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독자가 살아난 나인성 과부가 있습니다. 남편 없지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마저 죽었으니 그 모든 소망이 무너지고 살아갈 기력이 완전히 사라졌겠지요. 무슨 힘으로 살아야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독자를 살려주시는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싹이 트게 되고 그때로부터 이 과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7장에 나오는데요. 독자가 살아난 나인성 과부. 두 번째는요. 재판장을 찾아간 끈질긴 과부.
이건 실제 인물은 아니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18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랩돈 헌금을 드린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건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여인이에요. 가난한 과부. 그렇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액수는 큰 게 아니지만은 왜 주님 앞에 칭찬받는 헌금을 드린 겁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 가난한 중에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지요. 21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신 세 가지 기사가 나와요. 물론 누가복음엔 한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장차 멸망당하게 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갖다가 나래 아래 품으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장차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워 우셨던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친구 같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울고 서 있는 그 두 자매를 보시면서 이번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번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고하게 매달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시며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여러 차례 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세에 영적으로 잠든 영혼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은 소묵시록이에요.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 교훈 가운데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잠들게 됩니까? 방탕함 때문에, 술 취함 때문에, 또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 술 취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우리가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푹 빠져 살다 보면 까딱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수 있다는 걸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탕하지도 말고 술 취하지도 말고 생활의 염려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의해서 지배받아요. 술 기분으로 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 주시는 그 힘 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는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자, 예수님을 여러분 고발을 하는데 백성들은 미혹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왜곡되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죄목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관에다가 예수님을 고발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십자가 윗상자잖아요.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의 3마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또 3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말씀이 한 번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온 것은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다라는 말씀과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또 3마디가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볼까요? 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 같은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조금 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한편 강도가 주님을 향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데 대한 응답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도 역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상칠언의 세 말씀은 다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어제 누가복음 서론을 공부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누가복음에는 기쁨, 찬양, 기도 이거와 관련된 주제가 많이 등장한다 그랬지요. 기도와 관련된 내용도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의 세 마디 말씀도 다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보면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보면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라고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역사 속에 사람의 아들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이야기는 완전히 사실이라는 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인자신 모습, 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저 인자하게 대하시는, 그리고 환난당한 자, 병든 자, 참 불쌍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비유를 통해 하늘 진리를 전해주신, 또 하늘의 귀한 메시지를 교훈으로 남겨주신 바로 랍비이신 그리스도, 랍비 선생님이죠. 선생님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봤는데요. 숫자 3으로 푸는 누가복음의 열쇠. 참 누가복음 안에도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많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 말씀 공부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주 안에서 또 행복하게 힘차게 살아가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